안녕하십니까?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가을 수양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4장을 부르심으로 오늘 주제 강의 1강 저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전에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번 가을 수양에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서로 피차간에 뜨거운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또 쇄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종 김선영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또 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진규, 손진아, 모규환 형제자매님도 붙들어 주시고 또 소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 1강 말씀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기는 1장 13절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선영 목사님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송 감사드립니다. 메시지를 준비할 때 담임 목자님이 양식 같은 메시지는 쓰지 말라고, 뻔한 메시지 쓰지 말라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박마호 목자님이 거의 기대 안 하고 오니까 이렇게 편하게 메시지를 쓰라고 해가지고 기대하지 않고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체크해봤는데 갈래 목자님께서 이렇게 수양회 비용도 내고 그런데 아깝지 않은 메시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또 다시 부담이 되었어요. 근데 방금 이제 그 갈래 목자님이 이제 체크를 다 마치고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인데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수양의 제1강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요절인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 때 저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저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받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D 64년 로마 도시가 대화재로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도 불길같이 로마 제국에서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황제 네로의 탄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로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난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입니다. 이 말씀이 삶의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1장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를 굽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되 너희를 가져주실 때를 온전히 말해주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렇게 하는 이유와 원인을 앞에서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잠시 앞부분을 살펴보니 산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적 의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고이고이 간직한 영원한 유업이라 말합니다.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기 전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은 산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입니다. 취업, 결혼, 노후, 연금, 내 집 마련 등 당장은 소망처럼 보이는데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면 무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현재의 고난과 시험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 그리고 또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군복을 착용하고 허리띠를 둘렀습니다. 그들은 황제로부터 받게 될 영광과 보상을 바라며 육신의 허리를 동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 앞에 개선문을 지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이었습니다. 개선 장군은 꽃으로 수놓아진 거리를 지나 황제로부터 금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지닌 군인도 황제의 은혜를 바라며 육신의 고난을 인내합니다. 하물며 산 소망을 지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은혜를 바라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기를 절제합니다.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없었습니다. 사역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다,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처한 어둠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결산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으로 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든지 너희가 받는 글쎄를 들어오고 지내라. 여기서 두 문장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거룩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다가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편견이나 불공평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살필 뿐만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그네로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실상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 왜 소중합니까? 다 같이 18절과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하나님께서 백성을 받은 것은 이나 그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이나 그리스도의 보배로 기록된 것이라. 거룩한 삶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헛된 행실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했던 라이언 가문에 이렇게 네 형제 중에 세 아들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막내를 살리기 위해 8명의 소대가 파견되게 됩니다. 라이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대를 이끌던 밀러 대위가 숨지기 전에 라이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의 목까지.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지나 백발이 된 라이언은 추모공원에서 그들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지난날 그는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하루도 헛되이 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헛되이 살 수 없습니다. 21절과 22절은 그리스도의 믿음, 소망, 그리고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21절과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혼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도덕도 어떤 윤리적인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깨끗해집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순수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형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진정한 사랑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 안에 자라가라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22절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먼저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고 미지근한 사랑도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실질적인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반면 미지근한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온도 100도씨의 사랑입니다. 이는 또한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메시지를 썼는데 새벽 1시 반에 김광현 목사님이 통닭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두 마리를 통닭을 먹었습니다. 아주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니에미아 선교사님도 이렇게 어떤 사모님 오시는데 초콜릿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사모님은 도망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받겠다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받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알고 줄 수 있다면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단지 지식적인 사랑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고자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춰서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예외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또 서로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양들을 잘 돕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해결책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제 딸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가 먼저 사랑을 해주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딸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 너한테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너가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존 F 케네디도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답이 되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에게 주는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상은 어두워 하나님도 예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23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말씀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 사랑이란 무엇이고 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씨 그리고 또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근본 열매 맺는 존재로 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씨앗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적고 있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노마 황제 네로 때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대화재 때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자 그를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희생양을 찾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황제의 처형 명령으로 거리 곳곳은 그리스도인들의 화영장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신앙에 대한 핍박과 고난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사도 베드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황제 네로 시대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같았습니다. 그러나 AD 68년 10만 명의 민중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에 대한 민중들이 반발했던 것입니다. 이때 네로 황제는 반란에 피해 하인 집에 숨어 지내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곧 네로 황제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24절과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가 풀과 같습니다. 그 영광도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버려야 합니다. 2장 1절을 보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알고 여러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남을 해하려는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기만은 미끼로 끌어들이다는 의미로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자기 우월감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로 헐뜯거나 악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은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류탄 같은 거, 이렇게 형제 목사님들 잘 아시죠? 수류탄을 핀을 뽑으면 어떻게 되죠? 빨리 던져야 됩니다.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소민 자매님이 2장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기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갓난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이렇게 울음소리로 엄마를 부릅니다. 아기들의 소리가 얼마나 큰가 하면 보통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80데시벨 정도 되는데요. 지하철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울어도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120데시벨까지 커져서 이거는 공항에서 들을 수 있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들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엄마가 도저히 젖을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시간쯤 지나면 또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또다시 집안은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로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아기들이 울다가 엄마의 젖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울음을 뚝 그칩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젖만 있으면 만족해하고 행복해합니다. 그 안에는 아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치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사모해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우리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성장이 있으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의 영원성, 그리고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2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집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끼니를 때울 수 없어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운동장에 뛰어나가 벌컥벌컥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외대 근처에 살았는데 시위와 데모로 온 동네가 최루탄 냄새와 연기로 가득하고 외삼촌이 거의 기절했던 저를 업고 뛰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여러 번의 아버지 사업 실패 그리고 또 가난 때문에 판자촌에 있던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쥐들이 들끓고 연탄 공장까지 있어 얼굴이 시꺼매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스불론이나 납달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 가장 어둡고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는 날이면 집안에 물건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두 분이 싸우시다가 아버지가 어머니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를 때면 저도 모르게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보다 약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비겁자, 약한 놈, 아무 쓸모없는 녀석 하며 사단이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다시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이런 삶의 회의를 느낀 어머니께서 칼로 아버지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급히 지혈하던 수건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고 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아 생명에 위험은 없었지만 그 광경을 봤던 저는 피와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급기야 우울증으로 병자처럼 누워 지냈습니다. 저의 소망은 이 지독한 가난, 가정 불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업고를 다니고 있었기에 3학년 2학기 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취업을 하니 이렇게 희망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IMF 위기가 왔습니다.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판에 저 같은 말단 직원은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3개월 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기에 시장에 있던 정육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저의 몸무게만한 고기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니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 밤에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흰색이 붉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몸도 망가지고 요절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을 각오로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한성대 영어 영문학과 야간에 입학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소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업료를 제대로 낼 수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나중에 보니 대출 통장이 3개나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대출금 독촉 전화를 받고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잊기 위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저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더욱 비참하였습니다. 한 번은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도로에 피 흘려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누군가에게 칼에 찔려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와 저는 위치만 다를 뿐 실제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죽은 소망이며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학교 운동장을 돌고 있을 때 목자님을 만나 성경 공부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목자님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저를 위해 빵을 사오셨는데 저는 목자님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며 점차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름 수양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무지가, 저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고 변함이 없고 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셨고 십자가상에서 저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선행위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으니 저의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감사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과거 동생에게 폭력을 쓰고 오빠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동생에 대한 존재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오빠 술 마신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야. 나의 과거에 행한 잘못에 대해 너한테 용서받고 싶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또 떠오른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술 취하시면 길에 누워 계시거나 대문 앞에서 주무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부서진 물건들, 깨진 창문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용서의 사랑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잔뜩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용서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제 아버지를 변화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술을 완전히 끊으시고 이제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목자로 살며 어찌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캠퍼스와 교회에서 섬기던 양들이 떠날 때 낙심이 되었습니다. 모임 안에 있던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 절망이 되었습니다. 복음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반문하고 또 반문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의 눈을 열어 공동체 안에 있는 동역자들의 어려움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정작 고통하고 신음하는 동역자들에 대해 무관심하였습니다. 내 역사, 내 유해, 내 영광만 챙기며 아파하고 고통하는 지체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이 피 흘리신 주님의 종들의 어려움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라, 함께 슬퍼하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목자 MT를 기획하고 어떻게든지 선배들, 후배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컸습니다. 목자 MT를 하면 보통 9주간에 꼭 태풍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태풍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할 수 있게 하셨고 MT가 끝나고 나서 태풍이 오도록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였습니다. 이 기간 주님께서는 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민소유 형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만화 동아리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아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고 만화 동아리에도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났는데 만화 동아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해서 저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대화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표정만 보면 이게 잘 듣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소희 형제님이 자신의 친구를 데려왔고 이제는 셋이 같이 모여 매주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 안에 또 제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학기 한성대 목장님들과 함께 GBS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GBS는 낮에 해야 할 것 같고 평신도는 참여하기 어렵겠다 생각하고 풀타임 목자님이나 사모님들께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저녁 시간에 GBS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한성대 목자님들이 저녁 시간을 드리고 섬기고 또 함께 모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 양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에 순종할 때 주님의 양들을 보내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GBS를 통해 목자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메시지를 섬기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가 하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묵상하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몸을 사르는 뜨거운 불 속에서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는 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사랑에 순종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저의 사랑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조차 무익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눈을 열어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도록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되 주님의 뜨거운 심장과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인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를 수고하고 너희 영혼을 택하여 어쩔 문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섬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아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2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시간 휴식하신 후에 이번 목자 임명식에 참여하는 후보들의 인생소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좀 많이 더운데요. 네, 잠시 휴식 시간 가지고 8시 5분부터 다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